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또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치로 세상의 것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처럼 값진 진주와 같고, 그리고 또 밭의 보화와 같이 정말 아주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내게 확인이 안 되어지고 내가 누려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복음이 날마다 가치 있음이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을 가는 곳마다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 농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리고 오늘 해서 237 다민족 사역자 훈련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27개국의 사역에서 온 그러한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국내에 와 있는 현재 해외 사명자들과 또 그 유학생들, 이런 분들, 27개국의 사람이 모였어요. 한 205명 정도 참석해서 말씀을 받고 또 함께 포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다민족 사역은 크게 네 가지 이렇게 분류로 이렇게 나눠져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해외 노동자가 있고요, 그리고 유학생이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와 있는 사명자 팀들이 있고, 그리고 TCK 팀이, 이렇게 네 개 팀이 나뉘어져서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근데 현장에 가보면 거의 다 같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렇게 팀을 나누고 그 안에 우리가 계속 말씀 받았듯이 서밋 팀, 미션을 주고 말씀을 주는 서밋 팀과 실제 사역하는 인턴십 팀들, 그리고 이들의 사역을 헌신하고 돕는 헌신 팀, 그렇게 해서 각 파트마다 세 팀씩 이제 팀장이 구성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에 대한 그런 포럼과 함께 또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총 3강의가 이루어졌는데, 세계가 움직여지는 흐름을 보면은 경제화, 그리고 세계화, 문화화가 되어야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제, 문화, 그리고 세계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문화화,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냐?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좀 같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삶 자체가 복음화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세계화, 우리가 이 테크노폴리스 안에 있는데, 또 뭐 내가 지금껏 해외 여행은 많이 다녀봤지만 뭐 해외 여행은 뭐 많이 다니신 분들 있고 뭐 아직 못 가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내가 어떻게 세계화를 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보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하늘 보좌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런 보좌화의 응답을 통해서 세계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경제화, 경제는 결국 서밋의 자리에 올라야지 경제를 살릴 수 있죠. 그래서 시대 서밋화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토픽만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계속해서 아마 말씀 속에서 목사님 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 세계복음화 최전방에 서 있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모든 동기를 내버리고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대를 움직이는 서밋의 축복 속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니까 참 귀한 사역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 다민족 했던 것이 그냥 다민족이 아니구나, 다민족이 곧 237 나라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각 지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빌립보서 계속 살펴보던 중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11일. 애들은 오늘 무슨 날이라 그러잖아요. 빼빼로데이. 왠지 이렇게 손에 빼빼로 들고 있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지나가는데 보니까는 뭔 날인가 했더니만은 빼빼로데이더라고요. 아무도 저한테 안 주더라고요. 저도 빼빼로 좋아하는데. 이 날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일이 4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일 4개인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날들 속에서 찾지만 매일매일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죠.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과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2가지를 말씀드렸죠. 어떤 마음이냐? 첫째는 낮아지심,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로 낮아지신 것,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현장 속에 피스메이커로 모든 사람을 연합해 하고 화목해 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말씀하신다면 그 낮아지심과 복종하심을 보면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인간으로 성육신함으로써 낮아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12절 접속사가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을 조금 살펴보면서 의미를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교회였죠. 빌립보 교회. 그러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있을 때나
내가 없을 때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처음에 나를 전도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양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실상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서서 항상 복종하여 말씀하고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린다, 이게 뭐냐, 그냥 무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 창조주의 위엄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 앞에 간다 할 때에 두렵고 떨림이 있잖아요. 그것은 대통령이 무서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그 권위 앞에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그 두렵고 떨림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사람은 신경 쓰는데 하나님은 신경 안 쓰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그래요.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진짜 부끄럽게도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 앞에서, 왜 늘 설교를 하더라도 성도님들 앞에서 하잖아요. 사역을 하더라도 성도님들 앞에서 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늘 말씀 받는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사람에 낯비쳐 가지고, 그래서 교회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빠지면 목사님 보기 부끄러운데 이 성도님들 뭐라 할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죠. 요 말이 사실은 참 많은 논쟁을 낳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니까 이게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나보고 이루라는 그런 말로 들려지잖아요. 이게 완료형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사실 구원 받았는데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알미니안주의들, 신인협동 구원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라도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잡아야지 구원받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내가 문을 닫아버리면 은혜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신인협동 구원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 맞지만 또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 목사님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바리새인들 말씀만 받으면 실천하려고 애쓴다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다 놓쳐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행함, 행위,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지다 보니까 참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은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육신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그 상태 속에 들어가지는 아직 못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가졌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은 누리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는 않잖아요. 세상 속에 있잖아요. 이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뭐냐? 계속해서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대로 값진 진주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 한 이게 완전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환경과 상황이 더 커 보이고 그래서 세상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너희라는 것은 개인을 의미하면서 또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룬다,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세계 복음화예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고 개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구원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으로만 끝나버리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바로 이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시면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라 해놓고는 우리 속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가라 이야기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인도하여 내리니 네가 가라 말씀하셔요.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지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만 누가 구원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끝을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예요. 14절만 떼놓고 보면 안 돼요. 13절 하반절하고 이어서 같이 봐야 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 말씀만 딱 받으면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시비 걸지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각자의 소원을 하나님, 각자를 향한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달란트는 절대 비교되어질 수 없는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새벽 기도를 더 많이 나오고, 저 사람보다 내가 기도를 더 오래 하고 더 많이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이 있고 하나님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보면은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시비가 일어날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에게 그런 언약을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펀드 매니저들 그 사무실에 사역을 이렇게 했었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주식 이걸 늘 봐야 되니까, 주식을 하려면 한국 이 주식 시장이 오후에 3시간 4시간 문 닫잖아요. 그거 끝났다고 일과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하려면요, 전 세계 주식을 다 봐야 되니까 미국 증시 끝날 때까지 또 그거 기다려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거의 밤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새벽 기도 못 한다고 뭐라 하고, 새벽 기도 해야 된다고,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옳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제 많은 부분이 주식 속에서 움직이시잖아요. 진짜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옛날에 농사 지을 때 그 짜여져 있는 신앙생활의 틀을 딱 가지고, 농사 지을 때는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당연히 다 새벽기도 할 수 있어요. 농사만 짓던 시대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사실 그게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요즘같이 특별히 또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재택근무가 보편화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이 테크노폴리스에서 미국 맨하탄에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밤에 일을 해야 되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 주신 이면 계약과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진 자는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는 겁니다. 왜 당신은 원래 이렇게 열심히 교회 청소하는데 왜 당신은 교회 청소 안 하냐? 우리 이렇게 열심히 밥하고 하는데 왜 당신은 한 번도 설거지 안 하냐? 그런 원망과 시비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 것이고, 또 각자 주신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흠이 없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순전한 자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속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다 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졌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한 자가 되어졌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졌고 깨끗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고 어그러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런 말 못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삶이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그러진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쭉 나열되어집니다. 인간성에 상실되어진 그러한 모습들이 쫙 나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어그러지고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빛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빛으로요. 이번 주 강단 말씀, 해와 같이 빛나리라. 복음 농부,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밭에 복음을 심는 복음 농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흠이 없고 순전하게 만들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빛을 행하게, 빛들로 나타내길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렇게 하나 되어졌어. 세상의 빛으로 서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이게 잘못하면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그래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오 되어 있죠. 이 오가 관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붙들어,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말씀에 인도받으면 바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되어지고, 이렇게 또 제자들로 세워짐으로 이들도 또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뭐하는 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러한 자들로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제사를 지낼 때의 재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다 부어요. 다 붓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표현을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이 표현을 또 썼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이 전제라는 것은 바울이 전제로 드려진다는 이 말은 뭐냐니까 모두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자들,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순교당할지라도 너희가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전도자로 하나 되어진다면,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자랑할 것이 있게, 그렇게 진짜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 사실로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농사를 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깊은 묵상의 시간, 서밋의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붙잡혀지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하냐?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결국 천국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지만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말씀 따라,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이면 계약을, 미션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달란트를 찾아내셔야 돼요.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현장까지 가야 된다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면, 나만이 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에 이것을 찾으려는 눈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행동, 말투, 어떤 말, 거기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어떻게 쓰기를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저분 속에 두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저분 속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그것을 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찾고 그분을 찾고, 그래서 그걸 나는 찾았는데, 나는 저분 딱 보니까 보이는데 저분이 모른다. 그럴 때는요 그분을 만나서 말씀으로 미션을 전달하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요 딱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의 어떤 말, 행동, 그것을 고치려고 교회에서 하다가는요 싸움판밖에 안 돼요. 분쟁과 분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냐? 저분이 손의 위치에 갈 사람인지, 발의 위치에 가야 될 사람인지, 입이 될 사람인지, 귀가 될 사람인지, 눈이 될 사람인지, 그게 다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 각각이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시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질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237 훈련을 하고요, 강의를 마치고 우리 농공 비센터 친구들하고 또 우리 보바 전사님하고 농공 비센터 우리 청년 2명 갔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바 전사님하고 이제 제가 같이 식사를 했어요. 같이 밥 먹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보바 전사님이 한국말을 참 잘해요. 근데 이 말도 참 지혜롭고 참 이렇게 살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잘해요. 뭐 제가 이렇게 좀 일을 툭 던지면은요, 뭐 이렇게 제가 툭 던지면 이렇게 막 저를 이렇게 칭찬하는 듯 하면서요, 이야기 끝나고 나면 그게 저한테 와 있어요. 농담도요 얼마나 지혜롭게 이렇게 잘하는지, 그러면서요 정말 한국말 잘한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얼마 전에 또 하나 배웠대요. 무슨 말 배웠냐? 그러니까 배 아프다, 배 고프다, 뭐 배 부르다, 이를 자꾸 이야기해요. 뭐 배웠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뭐냐? 배 아프다는 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자기 나라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 왜 자기 나라는 땅이 넓으니까요. 사촌이 땅을 사든 뭘 사든 그거 뭐 땅, 그래 뭐 땅 필요한갑다 이러지.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놓으니까 땅 이게 돈이 되니까 막 땅 사면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죠. 이게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요. 외국 사람들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정서라니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야당과 여당이 있는데 여당이 정말 좋은 정책을 딱 꺼냈는데 야당이 한 번도 야 정말 저건 우리나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야당의 사람이 여당 그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야당에서 쫓아내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정서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게 나도 모르게 우리나라 민족성. 그게 우리 교회 안에도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역에 또 교회에서 드러나고 또 인정받고 또 사역에 어떤 열매들이 난다. 이상하게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누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요. 근데 늘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은요 아무 시기 질투할 게 없어요. 지체입니다. 우리는 머리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각의 지체가 다 연합되어져서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뭐냐 우리 몸이 사라져 가듯이 생명을 영위해 가듯이 교회가 세계봉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뭘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만 주신 현장이 뭘까? 그것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남으로 전도자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전도자 앞에 교회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사세요. 이번 주 복음 농부 이야기하셨죠.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화가 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말하지 않더라도 복음이 보여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하지 말고 전도화된 삶을 사세요. 전도하면은 제가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인간관계 오히려 다 깨집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비대면 시대에 만난 사람마다 붙잡고 막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한다. 오히려 그게요 전도를 막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신천지 사건 터지고 한 그 맘 카페에 애기 엄마들 그 온라인상의 카페에 한 사진이 올랐는데 그게 막 댓글이 달렸는데 그 사진에 뭐 어떤 사진이었냐? 광양인가 거기에서 찍힌 사진인데 전도 핸드북 놓고 카페에서 앞에 놔놓고 전도 핸드북 놓고 복음 전하는 그걸 사진 찍어 맘카페에 올라온 거예요. 그게 되고요. 저 봐라 저 예수 믿는 것들 지금 신천지 글에 터져가지고 난리인데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저 하고 있다면서.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전도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든 간에 여러분들 볼 때 정말 예수 믿고 싶다. 저분이 아는 예수가 누굴까? 저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일까? 궁금해질 정도로 삶이 복음이 되어지고 삶이 전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모든 전도자들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을 늘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땐 그 사람에게 주신 이면 계약,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쓰시길 원하실까
미션을 찾아내는 그 눈을 항상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 확인하고 복음 누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전도화가 되어지고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전도자 교회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사람 따라가고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집중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만남 속에서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가 그 눈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미션을 전달하는 그러한 우리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